잘 쉬셨습니까?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왜 진리를 잃어버리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못 찾는 이유는요, 원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병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요, 원인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진리를 상실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요, 본인이 진리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짐승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짐승입니다 이러면 화를 내겠지만 중생입니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없죠. 납득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생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이었죠. 특히 한국은 이 한국 불교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중국 불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 불교는 출발이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출발한대요. 그래서 고통이 많다. 그래서 수련하자. 수련을 통해서 부처님 되자.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한국 불교는요, 나는 부처다 이렇게 출발을 한대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 여기에 한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을 푸는 방법이 원래의 내 모습, 부처였던 내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잃었다고 하면, 짐승이라고 하면 안 받아들이지만 중생이다,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왜 부처가 아니냐? 원래부터 부처가 아니었던 건 아닙니다.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진리를 왜 잃어버렸는지 그 점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음과 물이 있는데 제가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음은 얼음이고 물은 물이고요. 모양도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모양이 다를 뿐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H2O 영어로 본질은 H2O고요. 얼음도 그렇고 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부 하나의 물인데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가 되고요.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물일 뿐이다. 온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또 제가 오른쪽 그림을 다시 또 그라데이션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왼쪽이 물이고 오른쪽이 얼음이라고 하면 물과 얼음은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물과 얼음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가운데쯤 되면 이제 살얼음이 있는데요. 살얼음은 물도 아니고 얼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오른쪽으로 약간만 가도 그게 얼음 성분이 들어와 있고요. 좀 더 가면 얼음이 많아지고 중간쯤 가면 이제 살얼음이 되죠. 좀 더 가면 얼음 성분은 많아지고 물 성분이 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얼음까지 가는데요. 그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물과 얼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자세하게 비유를 들면 이제 납득이 가시겠죠. 그런데 얼음이 물이고 물이 얼음인데 그 요소가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인데요. 마음과 기운과 몸. 기운은 그냥 기라고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 물의 마음, 물의 기, 물의 몸, 이 세 요소가 있는데 똑같이 얼음에도 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경우를, 물과 얼음의 비유를 사람의 경우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죠. 사람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을 이제 우리는 물에 해당하는 본질로 한번 간주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있는데 왼쪽은 사람의 모습을 이제 얼음처럼 사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왼쪽은 이제 편면도니까 오른쪽에 그 인면도로 그리면 또 오른쪽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통과 통 밖에 하늘이라고 하는 본질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 같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람과 이 사람 밖의 하늘과 통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를 그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통발을 한번 이렇게 참고도로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요. 이 통발이 이제 호수나 이런 데 가라앉혀 놓는데요. 통발 안에 물하고 통발 밖의 물하고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물고기도 통발 안에는 소고기 들어갈 수 있고요. 물 밖에는 띄엄띄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의 몸도 우리 눈에는 외부와 내부가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미세 세균이라든가 물의 분자라든가 그런 미세 물질이 보면요. 우리 통발처럼 이렇게 이 구멍이 뿡뿡뿡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해 있는 거다. 심지어는 완전히 밀폐된 것처럼 보이는 독도 말이죠. 그 안과 밖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쉬는 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현미무관, 내외무관 이런 말을 씁니다. 안과 밖이 사이가 막혀 있지 않고 통해 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눈에 보이니까 드러나 있고요. 하늘은 드러나 있지 않고 미세하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사람과 하늘이 현과 미가 사이가 없이 통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얼음에 세 요소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세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기가 있고 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 사람 기가 하늘 기고 사람 몸이 하늘 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요. 사람한테 세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알면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세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세 요소를 또 표현을 해야 되죠. 이거는 사람과 본질을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더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기라고도 할 수 있고 태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라는 중국의 학자는 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은 기가 모여 있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고 만물이다. 기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모여 있던 기가 흩어지면 본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장제는 태허라고 설명을 하죠. 태허. 사실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기가 흩어져 있을 뿐인데요. 빈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태허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기가 모여서 이 만물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색이 있다고 해서 색이라고 하고요. 색. 그 기가 흩어져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비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색과 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입니다.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에게 세 요소가 있는데 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의 그림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 모습에 하늘마음, 하늘기, 하늘몸 이렇게 오른쪽 그 통으로 그린데도 하늘마음, 하늘기, 하늘몸. 예. 또 전체도 그렇게 세 요소가 있다. 이렇게 그리면 이제 세 요소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 세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세 요소를 또 표현할 길도 없고 어떻게 각각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 요소를 칸을 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칸을 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구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상 이렇게 칸을 쳤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하늘마음, 하늘기, 하늘몸 이렇게 세 요소를 이제 쳤는데 이 원이다. 원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원의 크기를 하나로 하면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크기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는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길을 보면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의 폭이 위로 갈수록 저 멀리 갈수록 좁아지죠. 근데 실제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좁아지는 걸로 그렸을까? 원근법으로 이 멀어지는 길을 폭을 똑같이 그리면요. 그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폭을 좁게 그린 건데요. 그것처럼 이 왼쪽 사람의 그림도 둥근 원이 달라지는데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르게 그렸다.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통으로 그린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했는데요. 본래 구분되지 않는 거다. 예.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왼쪽 그림 보면 이 하늘마음, 하늘의식, 하늘몸. 하늘의식은 하늘기인데요. 기에 하늘의식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세 요소가 하늘마음, 하늘기운, 몸 바깥에 있는 하늘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통에서 보면 하늘 마음이 통 바깥에 하늘 마음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늘기와 사람 몸속에 있는 하늘기와 몸 밖에 있는 하늘기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 원의 크기를 달리 하니까 하늘 몸과 사람 몸이 하늘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 몸은 붙어 있지만 통해 있다. 이거를 또 표현하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하늘 마음, 몸 밖의 하늘 마음과 몸 안의 하늘 마음이 하나로 통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길로 연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몸이 있고 몸의 어느 한 부분이 하늘 마음하고 이렇게 뚫려서 길이 되어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이 더 옳은 그림이죠. 더 바르지만 왼쪽 그림을 아무리 봐도 통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통해 있는 통로를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사람 몸하고 이렇게 통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를 잊으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기, 사람기도 이렇게 통해 있고요. 또 하늘 몸, 사람 몸, 이것도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몸, 그 하늘 몸이죠. 사람 몸이 하늘 몸입니다. 몸 밖에 하늘 몸하고 하나로 통해 있는 것을 이렇게 통로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늘 마음, 몸속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또 바깥으로 아래에 또 통로를 만들었는데요. 왜 또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사람의 몸속에 있는 하늘 마음이 몸 밖으로 늘 나오기 때문에 그 통로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봐 주셔야 비로소 이제 그 하늘에 대한 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해괴하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늘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람 몸 안에 하늘 마음, 하늘 기, 사람 하늘 몸 이렇게 다 있고 몸 밖에 또 하늘 마음, 하늘 몸, 하늘 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하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하늘 마음을 잃게 되는가? 그 원인을 이제 찾아 보셔야 되는데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원동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삶을 유지하느냐? 무슨 힘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될까요? 이 산천초목이 만물이 다 그 현 상태를 유지해 가는데요. 지렁이도 삶을 유지합니다. 나무 한 그루도 삶을 유지합니다. 모든 것이 그 삶을 유지해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그 삶을 유지해가는 원동력이 뭘까요? 무슨 힘일까요?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 뱃속에 있는 아이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그 무슨 힘으로 움직일까요? 바로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우리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인데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움직이기만 할 뿐이고요. 왜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물이 흐르는 것도요. 근본적인 그 원동력은 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가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도요, 쉬지 않고 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더 확실히 움직입니다. 그 기의 움직임이 예컨대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돌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이런 그 모든, 그 혈압을 또 조정하고, 이런 것이 다 기의 움직임인데, 그 기가 움직이다가 약간 고장이 났다고 하면, 허파에,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왜 심장이 뜨끔뜨끔하지? 이런 느낌이 오면 그것은 기가 조처하라고 느낌을 주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소변 마려울 때 깨지 않습니까? 어떻게 깰 수 있나요? 내가 소변 마렵다는 것을 의식하나요? 못하나요? 잠을 잔다는 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변 마렵다고 깨거든요. 그거는 바로 몸에서 작동하는 기가 화장실 가라고 느낌으로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없는 상태로 있어도요, 조금도 쉬지 않고 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서도 기가 작동하고요. 또 몸 밖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눈, 코, 귀, 입을 작동을 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하는데요. 그건 외부와의 관계죠. 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가 그것도 느낌으로 옵니다. 눈에서 그 무서운 동물이 나타날 때는요, 피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때 피하라는 느낌은요, 다가가기 싫은 느낌으로 오는 거죠. 멀어지고 싶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멀어지면 되는 거죠. 이 느낌은 삶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쉬지 않고 작동을 합니다.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이 사기꾼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몸에서 작동하는 기가, 느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멀어지라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을 보면 다가가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가 준다고 하는데 그 기는 또 어떻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냐? 그 본질은 그 하늘에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 바깥에, 우리 몸 밖에 전체가 하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늘 마음을 우리는 뭐로 이해하느냐면 그 하늘 마음 바로 밑에 성자가 들어있죠. 성자는 왼쪽에 그 글자에서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산다는 생자를 합한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음, 삶을 향하는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 하늘 마음이죠. 그래서 하늘 마음을 성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면요,
부모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 우리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 마음이 하늘 마음하고 일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하늘 마음이 이제 그 느낌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그 사람 피해라. 저 무서운 동물이니까 피해라. 이렇게 전달하는 그 방법이 우리는 하늘이 나한테 명령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명자를 씁니다. 그걸 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 밑에 하늘의 마음이 쭉 내려오를 때고 명자를 써놨죠. 명령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은 몸 밖에도 있지만 몸 안에도 있죠. 몸의 안 밖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 밖에서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 안에도 하늘 마음이 있으니까요. 몸 안에서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그 명령을 뭐로 표현했냐 하면 명자 밑에 의자가 있죠. 의. 의자는 소리 음자에다가 마음심이 붙었습니다. 마음소리입니다. 마음소리. 그러니까 몸에 있는 하늘 마음이 있고요. 그 하늘 마음이 조금도 쉬지 않고 그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마음과 하늘 기와 하늘 몸을 이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가시면 사장실이 있고 사원들이 근무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을 사장님의 마음이라고 보면 그 마음이 또 사원들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그 전달하는 매개체가 비서실이죠. 그래서 비서실에서 그 사장 마음을 사원들한테 전달하고요. 또 사원의 마음을, 사원의 그 처지를, 상황을 비서실에서 파악해서 또 사장한테 전달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람에게 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따르는 작용인데요. 그 기가 반대로 마음에게 또 허락을 받고 보고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서실장을 사장이라는 분이 임명을 하는데 그 비서실장이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인간의 기는 사람 마음이 삶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을 그거를 전달받아서 삶으로 향하는 느낌을 계속 전달을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사람이 그 전달을 받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그 몸으로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비서실에 통보하면 비서실이 사원한테 전달하듯이 그 느낌을 통해서 기한테 전달하면 기가 또 몸을 전달합니다. 예컨대 그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볼 때 그 이제 느낌이 피하세요, 사장님 피하세요 이것이 느낌으로 오는 거죠. 내 마음에 온다고요. 그럼 내 마음이 다시 기를 움직이고 기가 몸을 움직입니다. 기가 몸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 몸이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또 입에 뭘 넣었을 때 그 넣는 순간에 기가 작동을 하죠. 느낌을 줍니다.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판단을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한 뒤에 몸에게 이렇게 이제 먹도록 지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명과 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명은 하늘 마음을
하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의는 마음소리로 받아들이는데 하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하늘 마음을. 예. 느낌은 딱 한 번 하고 끝나나요? 계속 이어지나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 계속 따라가는데 그 계속 따라가는 방법이 지감이라고 했어요. 느낌의 상태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상태로 마음이 머무르는 겁니다. 그 느낌에서 이탈하지 말고요. 느낌이 계속 변하는데 그 마음이 그 느낌에 계속 따라가야지 거기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지자는 거칠 지자가 아니고요. 머무를 지입니다. 느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순명, 하늘의 명령을 계속 따르는 겁니다. 그 순명이 순천명, 하늘의 명을 계속 따른다.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마음 소리로 계속 오죠. 그것에서 마음 소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 소리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성의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마음 소리에 달라붙으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지감, 순명, 성의, 이것이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느낌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벗어나는 이유가 뭔가, 그 까닭이 뭔가, 그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왜 진리를 잃어버리는지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뭔가 입에 넣고 싶은 느낌이 생기겠죠. 그래서 입에 넣었다고요. 그러면 맛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사과 맛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느낌을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원초적으로 실수하는 첫 단추가 뭐냐? 느낌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 설명이 제가 다른 데서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느낌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실수였다.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 그라데이션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맛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상정을 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맛없다라고 하면 사과가 맛있다, 맛없다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가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것은 먹으라는 선물이라고요.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사과는 맛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느낌의 세계에서 이탈합니다. 왜 이탈하느냐 하면 한번 보시면요. 사과 맛이 결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사과 맛이 왜 결정 안 되어 있냐 하면 사과는 내 몸에 필요할 때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게 하늘의 명일 수도 있고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요. 맛있다는 느낌이 올 때는 먹으면 되는 거죠. 판단을 하지 말고요. 왜 판단하면 안 되느냐 하면 맛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정돼 버립니다. 근데 사과를 한쪽을 먹고 두 쪽째 입에 넣으면 그 맛있다는 느낌이 같아야 되나요? 달라지게 되나요? 사과 맛은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맛의 근원이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맛있으니까 내 몸에 사과 성분이 필요한 정도가 달라졌나요? 똑같은가요? 한쪽을 먹었으면 이제 달라졌죠. 필요성이 좀 적다고요. 그러면 사과 맛 느낌이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세 쪽을 먹으면 또 좀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야금야금 줄어들어서 그 맛이 조금씩 계속 변한다고요. 어느 순간 내 몸에 필요 없잖아요. 딱 제로가 되죠. 갓난 애들을 보면 뭘 먹여보잖아요. 우유나 뭐 이런 거 먹여보면요. 어느 순간 딱 끊어버려요.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과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맛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과는 맛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쪽을 먹거나 세 쪽째 먹거나 그냥 맛있는 맛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내 몸에 필요 없을 때도 맛있는 거죠. 이제 필요 없는데 몇 개를 더 먹으면 이제는 맛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맛있다고 고정시켜 놨으니까 또 먹는다고요. 이것이 과식이죠. 그래서 맛있다라는 판단이 뭘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욕심으로 끌고 갑니다. 사과는 맛있다 그러면 또 먹고 싶죠. 예. 뭐 노자에도 나오는데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판단하면 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아름다운 느낌으로 끝내버리면 되는데요.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만나보고 싶죠. 집에 가서도 생각이 나죠. 예. 그것이 또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욕심이 안 생기죠. 그래서 갓난 애들은 아름답다라고 이 판단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고요. 거기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마치 거울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앞에 와도 아름답게 비춰주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끝이 나고 없습니다. 거울에는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앞에 있다. 예.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지체 장애, 발달 장애인데 굉장히 의식 수준이 낮죠. 근데 얘는 얼룩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룩말을 그걸 보면 그냥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하철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얼룩말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그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 남편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죠. 근데 걔는 그 순수한 이 느낌에 충실하다는 걸 알면 오히려 존경해야 될 텐데요. 이제 어른의 수준에서 보고 엄청나게 그런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느낌의 세계는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의식으로 이런 경우는 만지면 안 돼라든가 이런 의식은 발달해 있지 않고 느낌에만 따라가는 훨씬 더 순수하죠. 그래서 느낌의 세계에서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판단은 구분하는 것이죠. 구분할 수 없는 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느낌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두가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갓난 아이는 판단이라는 게 없는데, 예.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왜 판단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말. 언어라는 거죠. 말을 모르면 판단이 가능할까요? 예. 사과를 봐도 사과라는 말이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면요,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 이것은 결국은 그 판단의 수단인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 계기가, 수단이 말이라고 합니다. 네. 말을 하고부터 소통이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진리를 잃게 되는 원인도 말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말하고 살았을까요, 않고 살았을까요? 그 설명은 없잖아요, 그렇죠? 노자는 최고의 말을 뭘로 설명합니까? 최고의 말을 무언이라고 설명하죠. 무언.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불언지교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는 가르침, 말을 통하지 않는 가르침. 그러면 사랑을 표현할 때요, 최고의 언어가 뭘까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예.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예.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평생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가장 무뚝뚝하고 가장 비인간적이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로 표현하면요,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거짓스럽게, 멋있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제비죠, 제비. 예. 제비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많이들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전달받는다는 것은 이미 진실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제 느끼면서 왜곡이 되는데요. 여기서 덥다 춥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더움과 추위에, 추움에 구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더위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줄어가는 것이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줄어가나요? 1도, 2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죠.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구분되는 게 없고요. 동쪽과 서쪽이 구분되는 거 없습니다. 동쪽에서 약간 남쪽에 구분 안 돼 있다고요. 쭉 가면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요. 구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봄과 여름이 구분되지 않고요. 달다, 쓰다 구분되는 거 없습니다. 희다, 금다 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구분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요, 사람이 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으면 진리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걸 알면 좀 바꿀 텐데, 자꾸 말을 하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적어질수록 좋고 또 눌변일수록 좋다. 유창한 말보다는 말이 좀 어눌한 것이 좋다. 이건 논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잃게 되는 그 계기가, 출발점이 바로 느낌을 판단한다는 거. 그것이 원인이라는 걸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느낌을 잃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진리를 찾는 길이라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